제가 이 본문을 선택을 한 이유는 누가복음하고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임금의 아들을 위하여 예비된 혼인잔치다. 그래서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혹 오해를 할까봐 이 본문을 더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자, 오늘 초대장을 받아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보니까 어때요? 가서 말하니까 잘 오나요? 아니죠. 밭을 사는 사람은 밭에 나가봐야 되고, 소를 사는 사람은 소를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고, 또 뭐 있죠? 장가 든 사람은 또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오고, 이게 다 세상 풍속에 배인 거거든요. 이게 다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지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라고 주신 교제입니다. 교제. 물질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물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기회가 뭐냐?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입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즐겨내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제가 지금 뭘 그리려고 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죠? 내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예, 여러분 안에 이렇게 큐빅처럼 이렇게, 예, 조금만 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사랑합니다. 나 뭐 해도 아니 나 표현 못해도, 나 처음에 그 노래 들을 때 이거 표현 못해도 이게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렇구나. 태연이는 이해가 돼? 그때 그 노래 불렀잖아, 그지? 그래서 뭐냐면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합니다 노래는 하지만, 그러나 한쪽 곁에는 뭔가 마음이, 제가 그래서 밝은 노래를 하자라고 하는 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불렀는데, 밝은 노래를 하려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바꾸려고 그런 겁니다. 변화시키려고. 그게 뭐냐면 정복해 들어갈 말이에요. 뭔가 슬프고. 근데 보세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믿는 자를 향해 우리 주님이 요청하신 게 뭐가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가 뭐냐? 내게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의 색깔을 빨리 이게 뭐죠?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나? 검사라고 그러나요? 빨리 그걸 분해를 해봐야 돼요.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이 슬픔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 슬픔이 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다면 왜 내가 슬프지? 이유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의 세워짐 때문에, 안 세워짐 때문에 이렇다면 이건 간단하게 그냥 오전에 얘기했죠. 깔끔하게 깨끗하게라고 그러죠. 깨끗하게. 현선아, 다음 주에는 하얀 옷을 입고 와. 여기 위에 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뭐 나는 까만 옷을 좀 좋아하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하얀 옷을 입을 때가 안 된대. 그러지 말고 그냥 얘 다음 주 하얀 옷 그리고 검은 옷을 딱 던져버리고 하얀 옷을 딱 입으면 깔끔하죠.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여자들을 얘기를 했죠. 여자들은 마음에 이렇게 퇴적을 시킨다고 했죠. 남자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날 있다 이혼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아내가 마음에 퇴적하고 있다. 이런 새끼 두고 봐라. 내가 애들 장가만 보내고 시집만 보내고 애들 신혼여행 보낸 순간에 너는 자식아 이게 뭐냐면 마음에 퇴적하는 이거 막역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남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리타 공원에서 우리 아들 신혼여행 보내는 순간 이제 발로 차겠다. 그럴 때 그때까지 어떡하겠어요? 열심히 자기 재산도 모아놓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놓겠죠.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믿음에 대한 게 아니라 사랑해야 돼. 아유, 답답하지 않냐? 모르지 니들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보니까 본질이 그래.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못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죠? 사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나리타 공항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 걸 좀 기억해 주면 좋은데 이 불필요한 것을 퇴절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슬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슬퍼하는 것은 요거 내 안에 뭐예요? 이놈이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누르개예요. 이걸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누룩은 내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나라예요. 이 마귀가 주장하는 나라와는 이 지역을 싸워서 정복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곳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둘이 싸워야 되는데 항상 우리의 의지가 어느 편에 드느냐에 따라서 싸워 이기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뭐예요? 이놈한테 진 겁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잔치를 베풀어 돈들 모아겠어요. 의지가 타락되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런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자, 깔끔하게라고 하는 말을 단순하게 저는 깔끔하게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제가 이 교회 이 모든 영적 생활을 하는 목사님들이 경험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있다는 얘기는 한 명도 열이 없이 그 코스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있어요. 이제 주일이 됩니다. 그러면 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주일날의 예배를 망가뜨리기 위한 마귀 역사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담임 목사를 슬픔, 좌절, 혈기, 분노, 설교 못하게끔 하는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것이 이 짐은 내가 지면 여러분도 지거든요. 이해가 되냐 너는? 그냥 외워해? 이해가 안 되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새 가족도 그 사람을 이기고 이기는 그 가족도 드디어 구원의 빛의 줄기가 드디어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본인도 먼저 싸워 이기고 구원의 파수꾼으로서 구원의 선교사로다 그 가정에 파송되는 것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땐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죠. 근데 속으로 볼 땐 마귀 역사일 수 있거든요. 100%죠. 근데 우리는 뭐 아닐 수 있다고 피해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안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도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토요일날 최고조로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주일날 아침에 완전히 박살내려고 이놈이 작전 계획을 짜서요 그렇게 일을 만듭니다. 자식을 통해 아내를 통해 교회 증직자들 일을 만들어 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본인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줄 알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임 받아요. 몰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니 내가 나는 옳은데 담임 목사를 예를 들면 뒤집어 놨어. 그러면 나는 옳은데 뒤집어 놨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뭐예요? 나는 그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마귀가 초대한 인격이 있구나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통계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잘못해서 한 번 잘못하고 마음 깊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는데 왜 이러지? 또 잘못했어. 왜 나는 똑같은 일에 노출당하지? 왜 그럴까요? 마귀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구나. 본인은 옳은데 틀려. 여러분 마귀가 일할 때 교회의 은배공세가 일할 때 틀린 것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틀리는 거예요. 맞는데 틀리는 거예요. 나는 충성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틀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올 때에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고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질서가 무시되기 때문에 맞는데 자 하나님이 루시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보석, 황보석 뭐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줬다 그랬죠. 영화롭게 해줬다 그랬죠. 영화로운 거 맞아요. 영화로운 거 맞습니다. 모든 천사 중에 으뜸 위에 으뜸 위로 세워줬어요. 맞습니다. 그거. 맞는데 중요한 건 그 맞는 걸 갖고 잘못 사용할 때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경우 같은 경우는 때가 있는 것이고 규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때와 규모를 바꾸면 여름에 비가 오고 햇볕이 쬐는 이것이 기초로 잘 돼야 되는데 겨울에는 비가 오고 여름에는 안 와요. 그건 복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안 와도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고요. 적절하게 햇볕도 내려 쬐줘야 되고요. 추수하려고 했는데 내일 추수해지고 오늘 밤에 비가 오고 다 떠내려서 안 맞는 거거든요.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움직여야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하나의 결과를 보고 과거를 유추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놈은 여러분의 영혼을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서 잘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들을 주관하는 놈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회의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적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분이지 실제적 존재입니다. 그놈들이. 그리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뭔가 기분 나쁜 일, 마음 상한 일, 좌절한 일들이 그렇게 생겨요.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생기는 것을 무엇으로 이기냐면 기도로 이놈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주님께서 천군천사 파송하시어 그놈들의 발길을 끊어줘 악한 자 눈에 띄지 않게 하시고 그의 손이 닿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 좌절, 혈기, 분노, 다툼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천군천사 파송하시어 방어벽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 뚫리는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나름대로
왜? 빨리 구원해야 될 자가 있을 수 있겠죠. 빨리 맞짱 떠서 빨리 이겨줘야 될 자가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도 심한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나는 이제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야, 우리 현선이 진짜 눈치 빠르다. 내가 너 보고 그런 거 알았지? 우리 현선이는 빵사 먹어라 돈 있으면. 고맙다. 내가 가사를 모르니까 얘가 나는 가사를 알고 있는데 두려워해요. 틀릴까봐. 나는 박자 감각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얘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신을 가지고 부르죠. 거기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지금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위하여 이제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왜 이 노래를 불렀겠어요?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이름을 부르시네. 주께서 준비한 푸른 초장 날 쉬게 하시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그 순간 붙드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만 놔두면 이씨 이렇게 다 터지고 나면 무슨 두려움과 좌절이 아예 없어야지 뭐 이러면 안 되는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입니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거죠. 그죠? 자, 슬픔이 있을 때 기쁨이 되게 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려움과 좌절이 슬픔이 올 때 이걸 잘 바꾸면 의여주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의 수준에 머물면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있다면 주님이 물으셔요. 또 왜? 이유가 이 좌절은 좀 많이 간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슬퍼질 때 이것 가지고 너 왜 슬퍼하냐고 물으세요. 주님이 항상 얘기했죠. 터닝 포인트, 취임팅 포인트. 내가 감정에 기복이 있을 때 왜라고 묻는다는 게 주님이. 너 왜 기뻐하는데? 왜 슬퍼하는데? 왜 낙심하는데? 그래서 그게 육의 것이라고 동의하면 안 돼. 그건 악수야, 자충수야, 스스로 망하는 거야. 그거에 동의하면 안 돼. 자, 내가 슬퍼하는 일이 있어. 그거 가지고 부르고자. 하나님, 내가 슬퍼하는데 왜 슬퍼하는지 아세요? 내가 육신의 소유 때문에 슬퍼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는 교회입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낮아질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것은 투쟁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잘 힘들어하죠. 목사님 자신도 그래요. 목사님 자신도 스스로 높아지면 함께 망하는 거거든요. 교회 성도들과 무디기도 지옥 가거든요. 큰일 나죠.
두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두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자, 높여주시면 기쁨이 오겠죠. 그러면 이 기쁨은 또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이 기쁨은 하늘나라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주의 종들을 향하여 던지며 주님의 구속하신 은혜, 속량하신 은혜를 받는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무슨 얘기예요? 하늘나라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도 역시 그 일이 이루어져요. 그 일이 오늘날에도 기뻐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를 높이셨다면 그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였지만 거기에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또 다른 정복을 위한 거예요. 자, 여기를 기쁨으로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정복해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남아있어요. 그렇죠?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더 많은 영향을 아마 끼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축복은 축복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의 축복을 겨냥하는 서곡이요, 전주곡이요, 전 단계다 이 말이죠. 다음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기뻐하게 하셨으면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신 이유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 때문에 겪는 좌절이나 아픔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일 뿐이지 여기에 묻히면 안 돼요. 이러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말 백전도장의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절대 우리는 좌절이나 슬퍼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즐거워하는 거나 하는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이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말씀이라는 건 좀 더 율법적으로 갈 수 있겠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제가 기쁜데요. 왜 기쁘는데? 내가 히트쳤거든요. 그 연예인들이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전에 그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했죠. 뚝 끊어서 분명히 잊었는데 어느 때인가 이름이 나 이런 적 없었는데 이거 근래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요? 네? 뭐라고 그랬었나? 응? 내 안에 그것이 있다. 내 안에 그것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도 설마 알겠죠? 제가 볼 땐 여기 그런 사람은 없는데 요즘은 그 누구야 조용필의 헬로가 히트친다며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구시대 사람이 안 들어봤구나. 그 이제 가요가 들어와서 역사하면 안 되지. 가요는 사단을 찬양하는 거죠. 이겨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노래는 뭐예요? 내 선한 목자 되신 줄 내 이름 얼마나 능력 있고 소망이 있어. 헬로 뭐가 있어? 죄사함이 있어, 응답이 있어, 미래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바운스 그거 있지? 나도 하도 나는 왜 그랬냐면 지금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말도 악한 가사를 써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게 뭐가 금지곡인가 뭐가 됐었지. 뭐라나? 응? 그래서 금지가 돼서 재심이 들어갔대.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뭐를 주차금지 뭐를 찾대나 영상에, 그지? 그러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영상이 들어가서, 근데 걔는 그 영상이 아니라도 나는 싸이잖아, 싸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사이코 기질이, 나는 죄송합니다.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그 사람보다는 니네 한번 이왕이면 볼 필요는 없지만 조용필 노래에 이렇게 가사를 봐. 훨씬 서정적이잖아. 요즘 애들은 뭐 그냥 막 진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그리고 가사가 깊이도 별로 없어. 그냥 생각해본 것도 아니고. 종찬이나 교수님한테 물리학 공부를 배우려고 가서 들어오고, 야 10시간 고민하고 오라고 했대. 이 음악을 쓰는 사람들이 그 대중적 이 영향을 주는 진실이 없어. 내가 볼 때 10시간도 고민 안 하는 것 같아. 그냥 이 아주 본능적이고 관능적인 일 그냥 막 써가지고, 이게 무슨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런 가요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영성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파괴시키는 만큼, 파괴시킨다는 얘기는 정복했던 걸, 이놈이 정복해 들어오는 게 다시. 그럼 뭐예요? 이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것은 보이는 세계에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알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 세계로 성경에 보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명기에서 뭐라고 해요? 레위기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추상적인 귀로 들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동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에이 목사님 아닌데요, 우리는 맨날 아직도 그런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아직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 주면 빼앗길 뿐이에요. 지금 주면 관리를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못 주실 때도 있을 뿐이에요. 설령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보면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번 조명을 해서 하나님 편으로 자꾸 돌이키게 돼요. 자, 내 속에 여기에 뭐가요? 만약에 수가지가 있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정복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수가지를 드러내죠. 그놈을 끄집어 내릴 때, 자,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스피커 속에 아무것도, 지금은 그냥 겉에만 있죠. 수리한다고 뚜껑 열고 끄집어내면 스피커 동그란 게 나오겠죠. 수리하기 위해서 꺼내면, 그죠?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놈을 끄집어낼 때 하나님 이렇게 끄집어내셔요. 그리고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 이놈을 또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를 마지막 묻는 거예요. 응? 우리가 나 그거 싫습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그걸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주님을 선택을 할 때, 그럴 때 그 마귀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이 수면 위에 떠오를 때 어떻게 해요? 소가지가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소가지를 부린다니까요. 여기에 명예욕이 있다면 이 명예욕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수면 위에. 근데 이 수면 위에 떠오를 때 그거 있구나. 이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냥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 있었네. 이놈의 자식이 어딜, 그래서 이놈을 몰아낼 때 너 나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그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팔짱을 끼고 가고 있어요. 오빠랑. 근데 앞에 요즘은 누구야? 장동건 말고 요즘은 한빈? 누구? 비? 그것도 9세대야? 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 선택기만 해. 거기에서 김중배와 이수근인가요? 이수근이 아니라 심수일과 맞아요? 이수일과 심순애 맞네. 이수일과 심순애와 김중배. 보석을 선택할 것이냐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이죠. 거기에서 주님은 선택을 그냥 주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너는 뭐를 선택할 거냐 그렇게 비교하시는 아비분도 친척집을 떠나라 그 얘기가 뭐예요? 내 말을 들을래 아니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환경을 선택할래? 그 분은 항상 비교를 통해서 그래요. 여기 우리 안에 두 법이 있거든요. 오늘 김두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두 법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법이로 우리가 영의 법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이 육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근성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반드시 드러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응답받은 것 갖고 정복할 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정복해 그럴 때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곳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놈들을 실제적으로 전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시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 기브온 족속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블레셋 족속과 얘기해야 돼. 여부수 족속과 얘기해야 돼.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참검이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때 기브온도 이기고 희귀 족속도 다 이겨가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투도 어떻게 돼? 그대로 드러나. 찬양할 때 그대로 드러나. 기도할 때 드러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드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를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발꿈치가 상할 각오를 가지고 그걸 히브리서는 뭐라네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이걸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건 창세기의 말씀으로 뭐예요?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밟을 때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했어요. 뱀의 머리는 박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죽었으면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거기에서 전멸당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투에서 값을 어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슬픔과 좌절을 통해서 와. 그게 뭐예요? 발꿈치 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할 때 겟세마네 동산 고민과 같은 일들이 옵니다. 이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하나님 요청하신다고 했죠. 수면 위에 떠올려 이놈을. 소가지가 있으면 소가지를 떠올리고 뭐 미움 다툼 시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수면 위에 떠올릴 때 내가 미워하면 안 돼, 시기하면 안 돼, 질투하면 안 돼, 소가지 부리면 안 돼. 요것을 이기도록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돌아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 선한 목자 되시는 주 내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전에 들어가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이겨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길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공방을 계속하는 거예요. 뭡니까? 마귀의 역사가 이겨오다가 마귀의 역사가 이겨오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겨가다가 막 진퇴를 거듭할 때 사랑합니다.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 이름을 나는 거기에 기울이겠습니다.
때 드디어 주님이 이기시죠. 그때 또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내 속에 있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묻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신비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횟가닥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횟가닥고 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나타나도 거기까지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 막 강력히 돌진할 때 자기가 받아들이니까요.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돌진할 때 본인이 본인의 감당이 안 될 때 육이 팍 엎어지는 때가 있다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막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는 만큼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 근데 왜 육이 갈까?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역사하는 이놈이 거기서 팍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설교는 여러분을 비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도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려고 그러면 이놈이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놈이 왜 없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속 깊은 곳에 말씀을 오해하고 속가지 부리고 그럴 만한 것들이 여러 번 박살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뭔가 흉터가 있고 뭔가 있다면 이것이 집에 가서 재해석하면서 여보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리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 조심해야 돼. 은혜 많이 받아놓고 말 한마디 퍼스도 올 수 있어요. 조심해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 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영적 전투에서 이겨야 됩니다. 뭘로 온다고 이름이? 슬픔과 좌절로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좌절당하지 마세요. 이기세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방법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에게 주님 앞에 나를 때려버리고 깨트리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는 그 속상한데 어떻게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강단 서기 전에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코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영적 목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목회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겠어요? 나를 주장하면 뭐예요? 그 순간에 모든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그냥 체면 물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기도해요. 내 선한 목자 되신 주, 내가 할 일만 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써주세요. 여기서 속가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는 거죠. 여러분도 함께 지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이 따라오는 건 엄청나게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10걸음을 막 땡겨서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고무줄로 붙들고 있다가 한 걸음 겨우 따라와. 그랬다가 제가 한 걸음 뒤쳐져요. 얼마나 한 걸음 뒤쳐져 가는 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10걸음을 달려가서 고무줄로 땡기듯이 한 걸음 다가온 사람이 내가 한 걸음만 뒤로 가면 어느새 그 한 걸음은 용케하고 한 걸음 뒤로 쳐져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이 비결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오전 말씀에 의하면 그냥 뭐 이유를 묻으면 안 돼요. 그냥 내 순종,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의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주님만 높여드리면 그건 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함께 만들어져 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단상의 목소리 여러분을 통해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겠죠? 거기에서 나는 성경적으로 실수를 했다. 자, 한번 여기 적어놓은 거. 자, 두려움과 좌절, 이거 믿음으로 승화시킵니다. 목마름, 슬픔과 좌절을 주님 앞에 가져 목마름으로 승화시키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요.
여기 슬픔을 갈겼다. 거부하면 안 돼.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는 초대하에 예스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놓은 만큼, 여러분, 왜 내가 좌절하고 힘들지? 안 내려놓은 만큼 내가 힘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장애를 받거든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했거든요. 설교가 그겁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우리 진영이가 마지막에 여기서 노래했죠. 바람이 불어온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준 얘기 있어요. 우리 하주성 목사님이 진영이를 볼 때 그 표정이 이만저만했습니다. 이걸 전해줬어요.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영이가 이제 마지막 부모님에게서 모습이 사라질 때 어떤 애들은 자기 부모를 보는데 진영이가 더라도 안 보더래요. 아마 제가 마음이 아픈 모양이다. 그렇게 추측을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진당한 탐자도 집에 있는 안 있는 탐자도 아까 어떤 여기 말씀에 보면 악인도 부르고 의인도 부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악인도 사랑의 대상, 의인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담임 목사는 이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뭘 겁니까? 여러분들도 피차에 마찬가지여야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오면 자유해야 돼. 무슨 얘기냐? 너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죠?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 믿어야 돼. 그 사람이 좀 부족해서 사랑을 못해도, 그럼 말고, 나는 사랑하겠어. 그래서 이겨야 돼. 그러면 좌절과 슬픔 속에 있는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향해 손을 들리 사랑합니다. 부족한 걸 받을게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현민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가 배를 한번 탁 만지고 그러면 우리 현민이 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놀랄 정도로 부드러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 속에 소가지가 그만큼 덜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붙드세요. 기도합니다. 심해서 기도해요.